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약속을 누린다. 이번 주간에는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대이동처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가족을 찾아 이동하는 큰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절기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요, 요단강의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이고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 말하는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었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고생하며 헤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살아도 못 살 판인데 일주일 이주일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버텨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요, 또 이제는 다 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요,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흥분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면서 먼저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들이 있다라고 가르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50절과 5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듯이 아무리 좋은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끓이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삼고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도 열심을 다해 어떤 목적을 향해 갈 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대적과 문제가 있다는 것. 무엇이 있다는 것? 대적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천국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제 무기로 무장한 채 칼과 창으로 싸우는 아주 사나운 7 부족들이 곳곳에 요새 같은 성들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란하고 방탕했으며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빼앗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와 달리 이젠 진짜 좋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 안에 있는 도전과 시험은 훨씬 더 강하고 세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평범한 집을 지을 때는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예를 든다면, 그러나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그 높이에 따르는 더 강한 상승 기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견뎌내는 것처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그동안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내 안에 어떤 욕망을 막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여기 왔잖아, 내가 이루었잖아 하면서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안일해지기가 쉬운 때에, 그런데 뭔가를 이룬 높은 스테이지에 가보면, 높은 또 다른 좋은 환경에 가보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공격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의 임명 뒤에 뒤따라오는 새로운 도전, 문제들, 위기의식, 책임감,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일, 대가를 지불하며 희생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도 우리는 의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취직을 하지 못할 때는 직장이 약속의 땅인 줄로 알았는데 수많은 실패 끝에 힘들게 뚫고 들어갔더니 무섭고 까다로운 상사와 선배가 괴롭히고 또 시기하고 딴지거는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진상 고객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그곳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이 핑크빛 환상은 금물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문제, 새로운 위기,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믿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점핑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지침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순서의 제목에 따라 그럼 두 번째, 첫 번째의 지침,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무엇에서 승리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호전적이고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부어 만든 우상과 산당을 지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부어 만들었다. 그들의 시간, 물질, 노력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다 몰아내고 또 다 깨뜨리며 다 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잘못된 영적인 속성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며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내 안에 꿈틀대는 어떤 욕망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핑계로 삼아서 자신들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들은요,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사람을 더 육신적으로, 심지어는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어떤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육신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어지고 더 음란해져서 동성애나 짐승과 교접하는 파괴적인 삶이 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상을 숭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사회가 타락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인데 더 큰 문제는 그 속에서 있으면 그것이 금방 전염이 되고 같이 순식간에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건 우리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 인본주의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생명력과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무서움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고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죄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유능한 선생인 것 같고 우리는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잘 배우는 어린 학생과 같습니다. 또한 죄는요, 단맛만 빨아먹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보다 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죄를 가지고 놀 수가 없습니다. 죄는 내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라 한 번 손을 대면 그냥 콱 물어서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착을 배경으로 쓴 책이 사사기사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절망의 책, 어둠의 책이 사사기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처음에는 가나안 부족이 약하니까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같이 데리고 있었더니 순식간에 세력을 키워서 죄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타락시키고 괴롭혔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죄의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지침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며 경고의 말씀까지 주시죠. 우리 55절 5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서의 고통을 당하고 그 가나안 민족이 몰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 임하여서 포로가 되고 박살이 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타협하게 됩니까?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유이거든요. 우리가 왜 타협하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두려워서 타협하거나 아니면 유익이 된다고 하는 유혹 때문에 타협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두려움을 주고 공격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도 그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 대장부들의 후손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새끼 같다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 전쟁 내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낼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점점 세어지고 전쟁을 이기게 되니까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심부름도 해주고 뭐 나무도 패주고 우리를 도와서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눈앞에 당장의 이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 유혹 때문에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사사기서에 반복되어 나오는 그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또는 차별화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왜 자꾸 못합니까? 세상이 너무 셀 때는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힘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편리와 유익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니까, 그래 뭐 꼭 주일날 꼭 뭐 일부 예배 나가고 그냥 오후에 그냥 룰루랄라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요 그 유혹 때문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두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움을 줄 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충분히 기도하면 희한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얼마나 연장자입니까? 40년 동안 그 이하의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의 산지 땅을 바라보며 또다시 두려워하니까 제일 연장자 할아버지 갈렙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정복전쟁에 선봉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평소에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와 기도의 성공자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이 대공황기였을 때 제임스 짐 브래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영화배우로도 되었습니다. 실제 그 대공황 시절에 정말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준 그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엮어가는 영화 신데렐라 맨의 실제 소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사실 권투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시합에 나왔다 이깁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데 뭐 대공황이 되어서 다 실직하고 일할 것도 없고 근데 마치 자녀가 아프고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서 다시 권투 시합장에 가는데 팔이 부러지고 뭐 하여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이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연습을 하고 훈련하여 시합에 나가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는 실화예요. 그것이 대공황 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미국 사람들에게 너무 큰 희망을 준 겁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주먹을 날릴 때 상대편 선수의 턱이나 얼굴 어느 곳을 목표로 공격합니까? 나이도 많고 오른손이 부서져서 왼손으로 사용하는데 이기니까 기자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상대편 선수의 머리 뒤를 목표로 두고 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뚫고 나간다는 거. 얼굴이나 턱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내 주먹이 이 얼굴과 턱을 뚫고 나가서 상대편 머리 뒤를 때리도록 친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네? 저는 굉장히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강한 이유. 사람들은 눈앞에 흔들리는 현상만 바라봅니다.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불경기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떻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강한 이유는요. 흔들리는 목표와는 달리 멀리 뻗어가는 관성이 있고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는 역사의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유익이 된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익이 된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는요. 무조건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시 한번 무조건 무엇을 선택하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선교 가라고 하면 당장에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시간, 물질, 노력, 뭐 여러 가지 형편, 또 봉사하자 그러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밤에 와서 기도한다? 아유 내가 힘든데 뭘 또 예배 시간도 아닌데 또 가서 기도해. 또 11조를 드려라? 아우 내가 그렇게 손해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사실 이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드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럴 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시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이타주의자와는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함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타주의자,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자는 함께 일하다가 쉴 때 언제 쉬겠습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뭐 대답을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지만 이타주의자, 남을 먼저 배려하거나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쉽니다. 맞죠, 여러분? 이기주의자는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이니까 내가 힘들면 나 힘들어 그만할래, 쉴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타주의자는
이기주의자가 쉬면 그래 우리 같이 쉽시다. 뭐 산을 올라가든가 운동을 하든가 뭐 할 때 그 이기주의자가 자기만 생각하면 나 쉴 거야. 그러면 이타주의자는 그래요 같이 쉽시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힘들 때 쉬니까 나는 아직 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또 배려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도 자기 때문에 쉬어주는 이타주의자는 아직 힘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항상 싱싱하고 생명력 넘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순간인가 내게 유익되는 것을 위해서 살겠다. 나도 나 챙기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중심,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점점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연약한 인생이 되고요. 사람들이 자기 힘 다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힘들면 쉬겠다고 하니까 점점 제껴버리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고 행복이 끝나고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시 나는 늘 외롭고 힘들고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힘과 능력을 더 받는 게 아니고 이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역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교를 가면 인생의 사이클, 즉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선교를 가면요 누구나 다 이타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 출발할 때부터 내 짐 아닌 다른 짐을 싸는 거 아니에요. 가서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항상 타인 중심, 선교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또 나보다 더 어렵고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이 가면 그분들에게 내가 줄 것이 있어요.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요 자꾸 힘이 있는 쪽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를 바라보면서 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게 되면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모든 상태가 더 좋아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순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의 땅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어떻게 해라?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함께 53절과 5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연히 로또 당첨하듯이 운 좋아서 걸린 선물이 아니라 창세기 13장부터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역사의 주관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아무리 첩첩산중에 어려움이 있고 대적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대적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문제의 난이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어떤 때는 멀쩡한 여리고 그 철벽 산성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끼리 싸우다가 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강물을 끊어버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해와 달을 멈추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를 알게도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체험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계산 가지고 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평생 가도 체험 못합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평생 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수준으로만 살아가는 것뿐이죠. 오늘 성경은요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땅을 분배받을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잔머리, 내 판단, 내 주장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 거하라. 이 지파는 거기 거하라. 그러는데 나는 저기 가서 살면 안 돼요? 이 지파는 여기서 충성해라. 그러는데 난 저거 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3년 동안 목회하며 교회가 한 번도 분열을 겪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단 한 번도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어떤 것도,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도 한 번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위에 권세가 부탁을 하고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내가 정한 게 아니니까 당황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능력이 모자랍니다. 놀랍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끌어안으면 그것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 있고 돕는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오빠, 동생, 누나, 형제들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진짜 우리 조국을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배우자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크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반이 남자고 지구의 반이 여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때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끌어안고 살면 감당할 능력, 이게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은 사명지입니다. 아무리 일곱 부족이 강하고 아무리 첩첩산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끌어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힘이 듭니다. 버텨야 합니다. 직장이 어려워도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올바른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아이가 장애를 입었다고, 사고를 쳤다고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선택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받아들이고 끌어안아 살면,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섭리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평생에 제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저희 큰 누님 중증 장애인 그 자녀를 끌어안고 살면서 내가 이런 믿음 갖게 됐다,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오히려 끌어안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더 깊고 넓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대적과 문제가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배가 풍랑이는 바다를 다녀도요, 뱃속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큰 일을 하고 유용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두려움과 유혹으로 타협하게 만드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수록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여 성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유익이 된다는 그 유혹이 있을 때 무조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끌어안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고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